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 8월 광주 기도원 연합사경을 앞두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수문 앞 광장의 사경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경회라고 하면 영어 표현은 Bible Study Meeting인데 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성도들이나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거나 또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한 그런 모임,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각기 본래 마을에 정착한 그해 7월달 자진해서 이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서기관, 즉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소위 수문 앞 광장에서 열린 이 부흥사경의 강사로 2차 포로의 리더였던 에스라를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특별히 지연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다만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심령의 부흥, 그야말로 참석한 회중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부흥의 원동력은 소위 사경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은 1980년 자기 집에 7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주간 집중 공부를 시킨 다음에 소위 헬퍼, 즉 조사로 저들을 기용했다고 하는데요. 사경회를 하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서 1907년이면 그야말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할 만큼 이 대단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일제차에 한국교회는 점차 사경운동이 위축되고 그 대신에 부흥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에 의한 순환기에서 내세주의적 신앙에 기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이 지난 다음에 자유주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그런 위기의식으로 기복주의 운동, 신비주의적 그런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진정한 이 부흥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당면한 외부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백성들의 심령은 여전히 영적인 깊은 갈망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에스라가 인도한 수문 앞 광장의 이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큰 부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인도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했던 이 놀라운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뒷면 주보를 살펴보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가 인도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부활을 가져오겠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메인 아이디어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 은혜 받고 신앙적 결단을 행함. 예, 그 세 가지.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거기 1절 상반절에 보실까요?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그랬죠. 13절에도 보십시오. 둘째 날에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18절 말씀에도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모였다는 것. 9장 1절에도 보세요.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이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 They continued to gather together. 함께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 노정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해 준 그 시간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소위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다른 말이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이란 영어 표현은 the tent of meeting, 즉 만나는 장소란, 만나는 장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막이 바로 회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 오늘날 우리 이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와 모일 해자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3일 저녁마다 또 구역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모이기를 기뻐하신단 말. 특별히 이렇게 기도원 집회나 사경회를 개최해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이 사경회는 그야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주택에 보면 우리 성도가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바쁘고 분주한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모이기가 힘든 시대, 점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단 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번패스럽게 생각할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이게 편승해서 성도들의 이 의무와 순종을 약화시켜서 무력하게 방치하는 것.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주일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참된 성도라면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도 만족할 수 있겠냐는 말. 연애하는 사람들은 계속 봐도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편이 집에다 데려다 주면 다시 또 데려다 준다고 한대, 그 집까지 청승맞게. 왜냐하면 계속 보고 싶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결코 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서재의 벽난로 옆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당돌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꼭 이 귀찮게 교회 나가야만 하는 건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청년의 얘기를 듣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앞에 벽난로에 집히던 장작들을 갑자기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불이 하나씩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안은 찬기, 냉기가 돌기 시작했단 말. 여보게 청년,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운 줄 알겠는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놔서 불이 꺼졌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D.L.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청년, 바로 그거라니.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걸세.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교제할 때 그때 이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는 곳에 임재한단 말.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깝고 임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늘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자기만 나오지 말고 이 권면은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한 남편에게 한 번도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부인이 있다면 그 부인은 수상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단 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말 안 들어도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의 자유지만 우리가 늘 권면해서 여보 교회 한번 가보자. 이번에 사경에 가는데 한번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의 위대한 그 부흥의 원동력은 모이기를 힘쓰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원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배부른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없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 기도원 사경에 참여해서 심령의 부흥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심령이 소생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사모하라는 것.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것.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는,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물이 없으면 그대로 쓰러져 죽는다는 것. 열이 많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데, 바로 그 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심령이 부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기도 한번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예,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영적이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젖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본 어머니라면 다 알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젖을 얼마나 자주 먹냔 말. 어머니의 그 품을 찾는 그런 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할 수 있다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는데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 베레아 신자들이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사적이란 말은 이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는 그런 이 좋은 마음을 가리켜요.
좋은 출생, 좁고 닫힌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경회뿐만 아니라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란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그런 자세, 아주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것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되게 밥맛이 달고 병든 사람은 밥맛이 쓰단 말이에요. 단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병든 증거예요. 어제같이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씨에 밥맛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큰 위기고 신앙적으로 병든 증거예요. 근본에 우리 광주 제1기도원 부흥사경에 참여하셔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맛을 회복하고 심령에 부흥을 꾀하는 복된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아이디어는 이 수문앞 광장에서 그 위대한 이 심령의 대부흥을 가졌던 원동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를 힘썼고 첫째는, 두 번째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은혜 받고 신앙적 결단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로구나 하고 이 감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곧 은혜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 사제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란 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여자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여전 대장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강사 목사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좀 뒤집어 달라고. 아마 교회가 좀 냉랭하고 은혜가 좀 서늘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좀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좀 끼쳐달라고 그런 말이겠죠. 조용히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집사님, 저는 뒤집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슨 괜히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사경 강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행한 걸 보면 다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만 해줬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자세히 풀어줄 때 모두가 다 깨닫고 기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괜히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결코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문학 광장의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읽어주고 또 곁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준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심령에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의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경에 참여한 온 백성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거의 그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들 가운데 괴순이라.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이 말은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죄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이 이 죄인인 걸 깨닫고 울 수밖에 없단 말.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너무 이 세상과 물질과 자기중심적으로 다 기울어져서 자기들에게 정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이권과 인격적인 모독, 인권의 유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자신이 이 비참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 수문앞 광장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이 사경의 성경 공부 모임이 개최됐는데, 다만 이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정말 깨닫고 밝히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너무 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서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눈물을 누가 볼까봐 찬송가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정상적인 그런 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나팔 소리와 같이 성령으로 내게 들리면 우리 자신들의 과거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단 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진정으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 9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울지 말라는 것.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자 그만 울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7월 1일 이날은 나팔절인데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예,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울라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뻐하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란 말. 그리고 운다는 건 바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이 정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단순히 눈물만 적시고 슬퍼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건, 진정한 회개는 방향 전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행을 타야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행을 탄 줄 알았는데 부산행을 타버렸단 말. 그러면 당장 다음 역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될 텐데,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줍고, 노약자들도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마음이 곱고 착한가. 그러나 종착역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차 안에서 선행을 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지가 잘못된 줄을 빨리 깨닫고 기차를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행을 함으로 그가 천국을 고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는 것은 마치 이 잘못된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무슨 자리를 양보하고 선행하는 것 같단 말.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고 저 부산진이나 구포에 떨어지는 것.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마지막 신앙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결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때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대성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4분의 1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낮 4분의 1은 금식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9장 1절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9장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모든 지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그날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율법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비참하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회개한 다음에는 배우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기로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배우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기로 아주 인을 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은 대표들은 방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 소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서약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보 순서지 마지막에 기록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방 혼인을 하지 않기로 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함,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하고 서약함.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한 것 보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방 결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이런 가장 중대한 것들을 그들이 준수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8월 기도원 부흥 사경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신앙적 결단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신앙적 부흥과 위대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 이날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문 앞 광장의 사경회를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고 신앙적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적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태만시하고 또 예배를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이기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선포된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했사오니 금방 계기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유쾌한 날이 오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